네, 성경의 맥을 잡다 60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 2란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칠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6번째 말씀이었던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2주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3명의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시몬이었죠. 여기서의 교훈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억지로 했던 그 순종이 그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라도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참 좋게 복으로 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한편 강도는 죽음의 직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갔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 직전까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서 죄의 용서를 받자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로마 백부장은 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고정관념 갖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편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셨다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인생의 모든 계획,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을 정말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33년 반밖에 생활하지 않으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유명한 성만찬 예식, 6월절 만찬을 먹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이르겠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었던 성만찬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날, 새 언약을 맺는 날만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옆에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짝꿍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을 십자가로 말하죠.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게 뭐냐면 6월절 새 언약의 귀한 예식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언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알다시피 먼저 언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가져와서요, 중간을 쪼개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벌려놓고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언약 체결 단계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언약주가 언약종을 불러서 자신의 궁정으로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포도주와
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언약 잔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되냐면 언약 체결이 먼저고 그다음 언약 잔치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은 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에서는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만난 것이죠. 이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었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먼저 언약을 체결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언약 잔치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잔치를 먼저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 전에 언약 잔치, 포도주와 떡을 먹는 언약 잔치 유월절을 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피로 이 새 언약을 비준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이라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장 20절 그 밑에 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즙입니다.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분명히 나오죠.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으로 언약 만찬을 먼저 드시고 제자들과 새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세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에게 언약의 모든 축복을 나눠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 제가 이미 다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의 성취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경건히 지나갔고 여호와께서는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상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상을 뭘 봤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성만찬 예식은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 잔치 이미 했으니까 언약식 안 해도 되는 것 당연히 아니죠. 결혼식 전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모여서 같이 만찬하고 친구들 앞에서 우리 결혼했어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결혼식이 끝난 게 아니죠. 반드시 수레사를 불러서 결혼이 합법적으로 됐다는 것을 선포해야 그 결혼이 비준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만찬은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십자가는 그 새 언약을 그분의 피로 비준, 실제적으로 확증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비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언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그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 이 그들도 우리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 확실하게 세워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절대로 언약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뭐 떡과 뭐 다 준비해놔도 피가 없으면 언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가 없으면 언약이 비준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새 언약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미 배우신 분도 아실 거지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뭘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까? 제가 이 언약을 공부하기 첫 번째 시간에 별표 100개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소망 834페이지, 이거 정말로 중요한 예언의 신구절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게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죠. 이것을 창세전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 지구가 탄생하기도 전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거 화해조사가 계시 보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손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 이거 별표 100개라 그랬죠? 보증인이 될 것이란 엄숙한 언약을 하셨었다.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세웠던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계약, 이 언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창세 언약, 영원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땅이 놓이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의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혹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목숨 걸고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다 이뤘습니다. 라고 보고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거기에 대한 화해 주석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뢰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또 반복합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세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보증인, 그리고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 언약하셨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두 가지 경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최고 사령관이 전쟁의 승리가 다 예견되면 다 이루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썼다고 해요. 전쟁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면 회계장부 하단에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죄의 빚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죄의 빚을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정말로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다 이미 탕감되었고 갚아졌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인 것이죠. 시대소망 679페이지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제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큰 투쟁에서 벌어질 광경들을 훑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온 하늘이 개가를 부를 것을 아셨다. 그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하늘 조정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그분은 그때에 사단의 제국의 멸망을 고하는 조종이 울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왜 이때 사단이 완벽하게 패망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부추겨가지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매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사단이 패배한 걸 알았다면 사단이 안 했을 텐데 왜 사단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사단 승리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통해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중심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사단은 대쟁투 초기 때부터 계속 딴지 건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정하다. 고칠 게 많고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억압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 어떠한 존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하기를 그 율법은 다 파괴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죠. 이것은 언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나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겼으니까 이 죄인들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시다면 다 멸망시키셔야죠 라고 계속 말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을 형벌 없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다. 내가 죄졌다고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인간들도 다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기를요. 하지만 십자가는 반전의 극치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전술이고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성경 계속 말하기를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승리하는 것을 사단은 몰랐습니다. 보증인이 빚쟁이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 무죄한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것, 십자가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 이거 사단은 몰랐던 거죠.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놓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주장을, 사단의 모든 주장을 일축시키고 사단을 입막음한 것, 완벽하게 패배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언약 보증인께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다 기억나시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 속량이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빚을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거 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몸소 받으시고 언약 보증인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와 정로계단 1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리자, 이것이 언약 대표자입니다. 언약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맺을 때 대표자가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리자요 보증인, 계속 말씀드렸죠. 언약 보증인께서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죄가 눌렀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밑에 보시면 내가 내 생명을 들여 너희의 빚과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 똑같은 표현 반복되죠. 언약 대표자와 보증인, 언약 보증인이 되므로 나는 아버지께 귀여움을 받나니, 이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보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보증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표현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시대소망 755페이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 즉 우리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이 말이 언약 보증인이 되셨다 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죠.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심장이 파열된 이유는 죄 그 자체, 죄의 의식, 그런 모든 죄의 짐이 그분의 심장을 내리 눌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정말 100%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까? 만약에 아셨다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피땀 흘리시면서 두려워 떠셨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찬미 부르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 괴롭혔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반납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인성.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무덤의 눈을 꿰뚫어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대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단합했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 죽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쉽게 말하면 3일 뒤에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돼요. 그냥 죄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인데,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3일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영원토록 내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그거 각오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3일 뒤에 부활 안 해도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밑에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3일 뒤에 부활할 거를 물론 아셨겠지만, 믿으셨겠지만 그렇게 안 할지라도 각오하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동의하시고 죽으신 것. 우리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죄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졌던 유일한 의인 또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생의 죄를 이런 종이에다가 한번 적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A4 한 장에다가 여러분의 죄를 다 적어요. 그러면 A4 한 장에다 다 적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눕혀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죄의 종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이니까 5천만 장이 되겠죠. 올려놓고 전 지구의 인구가 약 60억이 넘으니까 60억 장이나 되는 이 종이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냥 눌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게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의 모든 잔을 드셨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한 방울 또는 한 잔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온 한국 인구는 5천만이니까 5천만 잔, 60억 인구는 60억 잔. 그 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것이 그분의 심장을 내리두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파열됐겠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의 무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명을 씁니다. 내가 살인을 안 저질렀는데 살인죄로 감옥에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간음죄,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런 죄를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억울하고 좀 분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살인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그 살인죄를 뒤집어 씌워도 죄에 대한 의식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파열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며 바로 언약 보증이니 그냥 죄 그 자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창세 전에 성부와 맺은 영원한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들, 아담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다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언약 등을 성취하셔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죄로부터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한 엄청난 전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의식,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거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귀한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으시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책감, 죄의식 다 그분께 맡기시고 죄의 용서를 받으셔서 행복과 평강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언약 보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주 듣던 기별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십자가의 귀한 기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